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특히나 취약한 사람들이 더욱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중에 가족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깊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 또한 다음 주말에 있을 창세기 단기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예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초대한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잘 살아내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4절 읽어주시고, 혜진 자매, 은영 자매님 3절씩 해서 총 10절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6절서부터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6절,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게 7절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뭘 하려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데 제일 큰 방해 세력, 방해 요소는 뭐냐면 이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 예를 들면 사실 우리 하시만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많은데 결혼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배운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많이 만나가지고 사귀어 보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갖 방식을 동원합니다. 뭐 MBTI가 맞느냐, 아니면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조건들, 원하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들을 맞춰보자. 이 온갖 방식들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실제 삶을 살면서 쳐다볼 때는 미묘하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죠. 또 다른 건 예를 들면 삶의 위기나 선택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 안에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9절서부터 설명하는데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게 육체는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또 놀라운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줬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서만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아까 왜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만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되는 거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충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건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그 충만을 다 누리지 못하는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지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보통 말로 표현하면 충분히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골로새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충만이 있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내 안에는 필요가 있고 궁핍이 있고 가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와 궁핍과 가난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궁핍이든 혹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궁핍이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고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체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행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충만에 대해서 이 충만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이 온 우주의 그 풍성함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넘치는 충만도 분명히 충만이지만 사실 그런 충만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충만은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 나한테 살아오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충만은 마치 재벌이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차고 넘쳐나가지고 내가 그냥 다 쓰고도 남아 돌아가는 그런 충만을 기대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충만은 항상 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저는 이것이 충만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의 충만에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어, 저는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과 궁핍과 부족을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과 궁핍과 부족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죠.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과 필요와 궁핍을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사실 이것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마음에 갈급해서 생수가 부족해가지고 목말라 메말라 갈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생수에 넘치는 강이 자신 안에서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그 8절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이거는 이제 번역이 뭐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그 말은 넓게 해석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고 사실 골로새 교회에 맞춰서 작게 해석하면 정사와 권세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뒤편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천사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래서 그 영적 세계의 주관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천사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의 주관자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11절서부터 우리 오늘 16절까지 읽었나요?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 우리에게 흘러넘친 중요한 충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졌냐? 가장 본질적인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할례가 뭡니까? 우리는 잘 알지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그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지금으로 붙이면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그 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오늘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자기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렇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 마치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포경 수술이라는 그런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침례, 침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는 게 뭐죠? 육을 벗는 거죠. 침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침례는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벗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부활 혹은 죄로부터의 회복, 새 생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으로 받은 가장 본질적인 축복 우리 하나는 뭐냐면 할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3절서부터 15절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할례, 침례의 의미를 13절서부터 15절에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뭐죠? 죄사함이죠.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죄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충만으로 받은 부터의 오버플로우로 받은 우리의 첫 번째 은혜는 죄 사함, 죄짐에서 노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인이라는 우리가 죄 속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요, 부담이요, 힘든 몽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누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은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죠. 그 구약의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도로서 주신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지킨 것으로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두 번째 충만이죠. 사실 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받아주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너무 유능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뭐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고 자기 교만이지. 내가 정말 율법에 마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 외에는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이 본질적인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나의 무능을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종종 우리 뭐 한 게 뭐가 있나?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정말 예수 믿은 거 외에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난 너무 유능했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건 착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능하고 해야 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절한다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하시고 나를 껴안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요구를 이루시고 나는 오히려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충만의 오버플로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충만의 오버플로우의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여기서 통치자 권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세상의 통치자 권세가 아니라 이게 천사, 영적인 통치 권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력화했다는 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천사들의 권세를 무력화한 게 아니죠. 뭡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해서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마귀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권세가 나한테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 그들이 영적으로 나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근거와 모든 거를 이 말의 뜻이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 없다. 그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내가 그냥 당연히 마귀 사탄에게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오버플로우를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율법이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무능해가지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율법은 절대적으로 그 요구를 맞춰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요구하는 그 높은 기준,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그거죠.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은 뭐냐면 내가 그 영적인 존재, 그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는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제가 마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거기에 속한 존재였는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노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노연하고 율법으로부터 노연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노연하고 그러면 이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유일하게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막강한 율법과 같은 아니면 마귀 사탄과 같은 막강한 것이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연결돼서 나는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내가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것이지만 사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이고 이들도 이 놀라운 진리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 아내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것은 너무나 축복되고 잘한 일인데 사실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무능하고 잘한 게 뭐가 있는지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오늘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의 부족하고 무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내가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그냥 안 해도 되고 무능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 아까 그것이 첫 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혹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탈락이나
정말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가 아니라 실수고 연약함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 자세가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크나큰 축복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기는 모쪼록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서 또 신학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이 비밀이 단순히 슬로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희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님 안에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그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권세 세상의 머리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자요.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에게 이 축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이 은혜, 이 충만을 누리는 자 되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